오늘 32장에 모세의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노래예요. 참 특이하죠. 승리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배교하게 된다. 이미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날 것을 아시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난다, 버린다, 그리고 배교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증거로서 이 노래를 모세가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내용이냐? 왜 이런 노래를 지어? 우리 31장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읽었던 말씀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이때를 대비해서 증거로서 이 노래를 가르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재앙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앞 세대가 똑같이 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마사라고도 이름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시험해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똑같아요.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한 대목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성경은요,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초치는 얘기입니다. 고춧가루 확 뿌리는 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격려해 줘야죠. 너희 들어가서 잘할 수 있어. 우리 보통 자녀들 기를 때 격려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와 책망을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해 줘야죠. 너희 들어가면 잘할 수 있어.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적들을 너희가 정벌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잘할 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격려가 아니고요, 이게 시작부터, 초장부터 이게 그냥 죄를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비슷한 내용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네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득부득 우기죠? 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나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그 시험을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이후에 그때부터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럼 안다는 말은요, 수많은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건 한순간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길고 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2장의 부르심을 받아서 22장의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실패합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또한 보내게 됩니까? 여러 번 넘어지죠? 실패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알아요.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22장에 가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 많이 할 수 있어요. 난 절대 그런 일 나에게는 없을 거예요. 우리 부흥에서 은혜 받고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순종할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또 넘어져요. 육신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이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가 들어가서 반드시 넘어져. 그런데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노래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맨 읽었던 마지막 절,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했니? 너희는 패역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너희가 패역했기 때문에 오늘의 재앙을 만났다. 이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증거를 삼는 거죠.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우리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건을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두 증인이죠. 그래서 앞에는 노래와 그리고 율법 두 가지, 그리고 오면 1절에는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서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비의 비유를 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당시에는 비 그러면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생명과도 같지만 당시엔 더 그랬어요. 요즘은 좀 비 좀 오지 않아도 뭐 피자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내 교훈, 모세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다. 그가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에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길은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삶에 펼쳐지는 이 일을 보니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습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절과 6절에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고 너희가 흠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너희가 삐뚤어진 세대고 너희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야. 보물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문제야.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조금 지나서 중요한 말씀만 짚을게요. 우리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신다? 10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기꺼이 되어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기업이라 그래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무엇이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독수리가 마치 비유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그리고 너풀거려요. 이 너풀거린다는 말은 배회한다는 말이에요. 그 독수리 새끼 그 주위를 위를 빙빙 돌면서 배회하는 거예요. 너풀 어지럽게 하는 건 왜예요?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까지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배회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가 어떻게 될까봐 그 새끼를 주시하면서 배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쏜살같이 달려가서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있었는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의 하시는 일, 완전하신 일이에요. 그는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1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중요한 거는 누가 함께해요? 홀로 여호와가 함께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잠들 때
아침이 오지 않고 이대로 잠들었으면 영원히, 그리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가 뚫린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누가 함께해요? 경험을 공유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임마누엘, 여기 함께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전치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걸으시고 아픔도 함께 겪으시고, 누가 의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주시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배회하고 위험한 순간에 낚아채서 다시 날개에 업어 그를 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보장하시는 하나님이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분은 홀로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말이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이 어떻게 나와요? 기적이에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어떻게 얻게 하세요? 기적이에요.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가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어떤 접속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역접이잖아요. 역접. 그런데가 아니라 순접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나는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갔지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